함께 묵상할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344페이지고요. 우리 노트는 40페이지입니다. 여러분 노트를 많이 활용하셔서 거기서 꼭 밑줄도 치시고 물음표도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찾아서 하루에 묵상하는 시간 갖고 또 하루 종일 묵상하면서 살아가면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15절을 읽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 부겔로와 허모게나도 있느니라.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의 주의 공의를 잊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오늘 1장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요. 전체 1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저께 말씀 묵상했던 것을 떠올리면서 그리고 계속 이어져서 오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인데요. 함께 묵상하여 주님께 말씀을 받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부터 해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가장 강력하게 남고 있는 단어가 어떤 것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중심이 되고 있는 그런 구절이 있다면, 구절과 그 단어가 있다면 바로 부끄러워한다는 것입니다. 부끄러워한다. 그 단어가 저에게 좀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바울은 감옥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서 고난과 지금 박해를 받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이죠. 바울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고 지금 로마의 박해로 말미암아 가장 교회 시대에 가장 극심한 지금 박해와 핍박과 고난을 받고 있는 시기인 것이죠. 바울은 스스로도 감옥에서 이 극심한 고난 속에서 순교를 각오하고 믿음의 인내를 지금 드리는 싸움을
바울은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쓰고 있어요. 이 말씀은 그냥 나온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디모데후서 디모데에게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게 모든 교회에게 전해주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감옥에서 이제는 순교를 얼마 놔두지 않은 상황 가운데 그가 그 믿음을 지켜야 되는, 두렵고 떨리는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 그런 각오의 신앙을 가지고 지금 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믿음보다 더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자신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들이 그 박해로 인해서 자신처럼 이 극심한 어려운 시대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일, 그것이 너무나도 어렵고 슬프고 고난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들이 혹여나 두려워하고 혹여나 잘못된 마음으로 부끄러워하고 돌아설까 봐 염려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교회의 지도자인 바울이 현재 감옥에, 지금 초대교회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운 바울, 그 지도자가 감옥에 있다는 것, 그 교인들에게 얼마나 두려운 상황이었겠어요. 갈 방향을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런 표류한 배처럼 그런 있는 상태, 그리고 또 그들에게도 극심한 그 박해가 실제적으로 있는 상태, 그들이 염려하고 그들이 돌아설 것을 두려워하면서 때로는 염려하면서 지금 이 서신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그 가운데 바울은 디모데라고 하는 지도자에게 지금 이 편지를 먼저 써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염려되는 상황 가운데 그에게 다시 그 주님의 부르심과 다시 주님께서 어떻게 은사로 너를 세우셨는지를 일깨워주고 있어요. 그리고 너의 사명을 다해야 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동일하게 교회들에게, 그리고 특별히 에베소 교회에게 지금 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극심한 핍박 가운데 자신이 먼저 스스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리고 디모데후서를 첫 부분들을 1장을 묵상하면서 바울이 감옥에 있는 상황, 지금 이 서신 가운데 디모데를 격려하고 권면하고 그리고 교회를 권면하고 격려하고 하는 가운데 그는 두렵지 않았을까? 그도 두려웠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죽음이 코앞에 있는 순교의 그 시간 가운데 자신도 믿음을 지키고 자신이 지금 세상이 보기에는 감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부끄럽게 여겨질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리고 그 죽음이라고 하는, 그 순교라고 하는 그런 두려운 상황 가운데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고 고난에 동참하여서 하나님의 그 뜻을, 사명을 이루어가는 자가 되는 그 지금 싸움을 부단히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 바울은 감옥에 있지만 먼저 자신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디모데와 교회를 염려하면서 동일하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자신도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고 생명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저께 말씀 묵상했던 것 중에 8절과 9절을 다시 한번 좀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1장 8절과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지만 그 자신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의 처지를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 된 것이라고 자기는 고백하고 있고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복음의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면서, 자신의 상황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디모데를, 그리고 초대교회들을 생각하면서 그 상황 가운데, 그 고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나뉘어지는 것을 또한 또 염려하면서 또 그렇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핍박과 고난 상황 가운데 바울은 두 부류로 나눠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믿음과 거짓의 믿음으로 나눠지고 있음을 말씀하면서 참된 믿음으로 더욱더 나와야 한다고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 시대만 그런가요? 아니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당장 눈에 보이는 그런 당장의 핍박은 없을지 몰라도 더 교묘하게 우리를 흔드는 그런 상황 가운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이죠. 더 깨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첫째 부류는 어떤 부류입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려 하지도 않고 복음을 지키려 하지도 않는 부류라는 것이에요.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두 부류로 나눠지는데, 한 부류가 거기에 이름들이 이제 세 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세 명의 이름 가운데 두 부류로 나눠지고, 그 두 부류 가운데 우리가 어떤 부류가 되어야 하는지를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지금 아시아라고 말하면 터키, 그 당시에 지금의 터키의 그 지역입니다. 소아시아의 지역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자신에게 그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 정도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부겔과 허모게나도 자신에게 지금 선하게 했다라는 정도로 해서 지금 그들이 나를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복음의 믿음을, 교회를 저버리는 일 가운데 그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감옥에 있는 바울을 부끄러워하고 그리고 복음을 지키는 일들을 가운데 행하지 않았을까요? 그들 마음 가운데 주일에 말씀드렸던 그 요소들이 있는 것이죠. 세상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 교회 안에 있는 모습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아직 세상의 나라 안에 속했던 모습들이 있는 것이죠. 물론 극심한 고통 가운데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관점 안에서는 바울이 그 감옥에 있는 것이 자신들이 보기에는 부끄러운 일인 거예요. 로마의 엄청난 박해와 고난을 인내하지 못하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자들이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와 같은 도전을 주님께서 주신 그 한 해가 또한 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리 안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더 아름다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바울과 같이, 디모데와 같이 주님 앞에 목숨을 드려야 하는 그 시간들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깨어있지 못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면 그때 세상적인 관점과 세상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어지고, 때로는 지금 연약한 부분들 때문에, 세상이 보기에는 연약한 부분들이지만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볼 때에는 바울이 연약한 것이 아니잖아요. 감옥에 있는 것이 더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지. 그러나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우리가 행하는 건, 우리가 연약한 부분, 때로는 고난을 받는 때 그것을 부끄럽게 생각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당당하게 담대하게 걸어갈 그 길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오네시보로 같은 그런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바울을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자로 주님 앞에 나오고 그 아름다운 생명의 복음을 지키려고 목숨까지도 순교의 자리로 내어놓는 그런 자가 된 것입니다.
16절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17절입니다. 시작.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국류를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오네시보의 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오네시보 그는 그리고 그 가정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네시보로와 그 가정은 그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자신의 삶을 헌신하여 드린 자입니다. 온전히 생명을 깨달은 자인 것이죠. 그래서 그 위기 상황 가운데, 핍박 상황 가운데, 억압 상황 가운데 자신의 목숨도 바울을 인정하고 바울과 함께하면 분명히 그렇게 세상으로 보기에는 부끄러운 자 될 것이고, 그리고 위협도 더 목숨의 위협도 당하게 될 수밖에 없는 자,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로마에 가서 감옥에 그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핍박하는 상황에서도 바울을 격려하며 그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자로 서고 있는 것이죠. 오네시보로와 그의 가족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더 담대하게 주님의 나라를, 고난을 자처하면서 이루어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오네시보로의 집이라고 말씀하는 것에 조금 더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오네시보로 한 사람만 한 게 아니에요. 그의 가정을 의미한 것이에요. 그의 아내, 그의 자녀도 함께 하나님 앞에 그의 삶들을 드렸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도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도 그런 복된 가정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이 또한 됐으면 합니다. 1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시작.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의 주의 국류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그럼 믿음의 가족을 위해서 바울이 지금 하나님께 그들에게 국류를 주십사 기도하고 있습니다.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오네시보로와 그의 가족도 바울을 위해서 지금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오네시보로와 그의 가족은 교회와 형제를 위해서 드린 그 헌신으로 말미암아 기도로 주님 앞에 더 나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실 그날 때 고난과 유혹은 더 극심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 고난과 유혹은 더 극심할 수 있어요. 당면한 그 시대 가운데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우며 주님의 나라를 이뤄가야 한다라고 자신도, 그리고 디모데도, 초대교회에게도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부끄러울 상황들이 지금 세상으로 보기에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그러나 바울도 디모데도 그리고 오네시보로와 그의 가족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당면한 고난도 기꺼이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당면하면서 주님의 나라를 믿음을 지키며 이루어갔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그 가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그 집에 지금 현재의 삶 안에서도, 그 인생 가운데서도 긍휼이 있기를 기도하며 주님의 긍휼을 받았던 것처럼, 그리고 마지막 구절에 보면 그날의 주의 긍휼을 입게 하옵소서라고 바울이 기도하고 있거든요. 바로 그렇게 함께 기도하여 나아갈 때 주님이 오실 그날에, 바로 그날에 영광스러운 주님을 배웠고 긍휼을 얻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와도 박해가 와도 꼭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사랑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형제와 그 가정 속에 시련과 아픔이 있을 때에도 우리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연약한 자들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며 고난도 같이 헤쳐나가며 나아가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와 연합을 위해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바울과 오네시보로 그의 가족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서로의 믿음을 통해서 이기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버티게 하셔서 마지막 주님이 오실 그날에 선한 싸움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켜노라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백성,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부끄러운 상황이 아니라 고난이 올 때 더욱 주님 앞에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그렇게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나아가는 그런 오늘 하루, 또 우리의 한 해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바울도 그 감옥에서 세상이 바라볼 때에는 부끄러운 모습으로 있을 수 있는 것 가운데, 그 순교의 그 시기 가운데 선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한 싸움을 해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선한 싸움을 해나가라고 디모데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선한 싸움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분명히 그 주님의 부르신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도 우리 공동체 안에 그 선한 싸움을 힘겹게 하고 있는 우리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육간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고 이기게 해달라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동일하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오늘도 하나님을 허락하여 주셔서